창조하신 주 이날 성별하셨네.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엿새 날이 저물어 안식일이 이를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찬미하며 기도해.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세상 쾌락 버리고 속된 일을 금하라. 아름답고 좋은 것 강 건너편 있으니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구속하는 은혜와 승리 간구하면서 주의 능력 힘입어 거룩하게 지키리.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중앙교회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 3장과 사도행적 4장과 6장을 본문으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베드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저와 제자들이 슬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와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끊임없이 저의 귀에 메아리 쳤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습니다. 저희는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생전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또한 저희의 마음속에 참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겸비하게 되었어요. 기억에서 사라졌었던 진리들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그 진리들에 대하여 되풀이하며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오해했던 순간들이 너무도 후회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저희 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만일 다시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하여 진실되게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깊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세상 앞에 주님을 시인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매일 죄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친밀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예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자들은 끊임없이 영적 필요를 느꼈고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열을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축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며 기도했던 성령께서 저와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가마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감사와 예언의 말씀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 저희의 모습을 보고 온 우주 거민들 또한 찬탄하였을 겁니다.
저희는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인 사람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불의 혀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제자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다른 민족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민족인 유대인들은 각 나라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매번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아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일생 동안에 이룰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제자들은 그저 저희들의 언어로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오히려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이제는 무식하게 여겼던 저와 제자들이 모든 언어로 예수님의 생애와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술을 많이 마셔서 취했다고 비난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동요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성경절을 떠오르게 해주셨고 그것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저는 더욱더 분명하고 힘있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웅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얼굴을 찌푸렸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저와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으로 공포에 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더러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떨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고민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어느덧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기만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부와 영광을 열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침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3,000이 넘었습니다. 저와 제자들은 엄청난 영혼 구원의 수확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또 기뻤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 놀라운 결과를 저희들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성품이 주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자들은 더욱더 뜨거운 열성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저와 제자들의 얼굴에는 빛이 났어요. 그 순간을 저희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후에 저와 제자들은
더욱더 열렬히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도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성전 문에 나면서부터 고통과 질환을 가지고 살아온 나이 40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저희에게 동냥을 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에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어떻게 저에게서 그런 용기와 능력이 나왔는지 저는 지금도 참 놀랍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희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일을 왜 기이 여기십니까? 왜 저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저를 주목하십니까? 결코 저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낫게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고 개심하도록 계속해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전한 저의 말에 위로와 힘을 얻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저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꼭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던 곳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 가운데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여 미문이라고 불리워진 곳이었습니다. 높이가 23m에 달하고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을 닮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점점 아름다운 미문처럼 화려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안진뱅이처럼 점점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울증과 허무함에 시달려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삶처럼 말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그저 세상이라고 하는 미문 앞에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안전뱅이의 시선을 외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저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저와 요한은 안전뱅이 거린을 보고 그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저와 요한의 멈춤, 그 멈춤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곧 멈춤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울고 있다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출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잠시 멈추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심을 멈추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멈추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기 멈춤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삶을 멈추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세상의 말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도 엿새 동안의 삶을 잠시 멈추고 안식일 하루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멈추고 하늘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되기 이전에 이미 저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를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주목하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변화된 저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안전뱅이를 비로소 주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주목하는 겁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길을 가는 내내 꽃에 주목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생긴 남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어도 온통 그 여인만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세상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늘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저를 주목하시며 사랑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의 주목, 시선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요한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예수님께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따스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꽃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요한을 통하여 안전뱅이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우리를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자신을 찌르고 해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을 느낀 우편 강도는 그 즉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사셨고 여전히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시선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간절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안전뱅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할 때 기적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21세기 2014년 4월 16일 한국에서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던 오전 10시쯤에 양봉진 씨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지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기도 안산 명성교회 관리 집사여서 평소처럼 교회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인이 시키는 대로 TV를 켜보니 배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안산 단원고 2학년인 딸 온유가 탄 배였습니다. 딸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와 비통해하던 그에게 구조된 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는 갑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남아있는 친구들 구한다고. 온유는 사고 직후 갑판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 갑판에 남아 있었다면 헬기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선실에서 터져 나오는 친구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다시 선실로 내려갑니다. 온유는 아버지, 어머니, 세 동생과 함께 교회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재주가 많아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더니 중학교에 들어가선 새벽기도 반주를 합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에 가는 오후 7시부터 11시가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성실하고 손님에게 상냥했던 직원으로 온유를 기억합니다. 온유가 세상을 떠난 후 온유가 살았고 섬겼던 교회의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은 오열하였습니다. 눈물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예배 순서지 11조 헌금자 명단에 온유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알바로 번 돈을 쪼개 수학여행 떠나기 전 그 주에 헌금한 것이었습니다. 온유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주보에 실린 겁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끝까지 친구들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가냘픈 한 여자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월호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온유처럼 저와 요한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바램을,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꼭 이루어 드리는 21세기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신평화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제자들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1세기의 베드로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늘 보았던 안진뱅이를 다시 주목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안진뱅이들, 이 시대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시선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